제게 예수님을 알고 느끼고 또 보게 해주는데 큰 도움을 준 책이 시대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걸 저는 누구에게나 권하고 싶죠. 네, 믿음으로 만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더 많이 믿어야 되겠어요. 더 절대적으로 믿고, 더 실제적으로 믿고, 말씀하신 파도가 잠잠하게 되고, 그분의 말씀에 그 다음 또 그라사 광인이 그 앞에서 엎드리고, 또 그분의 말씀에 또 깨끗하게 되잖아요. 어떤 면에서 이제 그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뭐 이런저런 문제에 비해서 훨씬 큰 거잖아요. 우리 지금 여기서 믿음으로 만짐 이것도 12년 이제 앓다가 나은 사람, 또 38년 병자가 나은 거, 문둥병이 나은 거, 이런 문제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문제들은 아마 훨씬 더 작고 또 훨씬 더 좀 일상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파도도 잠잠하게 되고 광인들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말씀이 그렇게 제정신으로 돌아오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더 많이 믿어야 되고 더 실제적으로 믿어야 되고 더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러면 이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현실로 오늘 보일 것이고 또 우리는 또 참 우리가 오늘날 기이한 것을 본다 하는 말을 하겠죠. 여기에 12년 혈루병, 여기도 그러네. 여기도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장 야이로 집으로 가시는 길인데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정말 야이로는 지금 막 1분이 급하잖아요. 초조하고. 왜냐면 집을 떠나올 때 거의 딸이 숨이 넘어가는 걸 보고 왔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참 굉장히 이제 천천히 가시죠. 이 사람, 저 사람 안부 묻고, 요새 행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화를 나누어 가면서 한 발 한 발 움직이시는 거예요. 또 주위 사람들. 또 축복을 해 가면서. 근데 이제 회당장은 속이 타죠. 늦으면 안 되는데, 늦으면 숨이 넘어가 버리고 나면 헛일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제 생명 저편에서도 우리를 거기서 생명 세계로 데리고 오실 수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여기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우리 보고 이제 구원을 본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 이것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파도가 잠잠하게 된 것, 거기서 하신 말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산 믿음에 있으면 산이든 육지든 바다든 우리는 아무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한 그 말씀들과 함께 그 장면과 함께 잠잠하라 고요하라 거기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거예요. 그런 분으로 항상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일상 속에 그분은 계셔야 되죠. 그래 우리는 그분을 실제로 산 믿음으로 그분을 믿는 것이고 따르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나왔어요. 이제 가는 중에 이제 12년 이 여자가 참 그동안 12년 살아온 인생이 얼마나 슬프고 또 고통스러웠을까. 또 그 슬픔과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그렇게 간절히 예수님을
찾았고 만나고 싶어 했고 기다렸을까? 그리고 만졌을까? 이제 이 여자 예수님을 들었잖아요. 나사렛 새로운 선생님은 문둥병을 깨끗게 한다. 죽은 자를 살리신다. 그리고 그분은 사람 차별을 안 한다. 들었죠. 그렇지만 들은 그 사람에게는 간절한 기다림이 있고 한번 만나봤으면 소망이 있겠지만 아직 그분을 보지는 못했는데 드디어 어느 날 이제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는 기회가 왔어요. 보고는 있지만 저분이구나. 얼마나 인자하시고 참 얼마나 얼마나 모든 용모에서 나타나는 것이 사랑이신가. 그래도 자기 몸에는 아직 아무 변화가 없죠. 결국은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졌을 때 그 여자의 몸과 마음에 그야말로 이건 뭐 천지개벽 아니에요.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죠. 우리는 그럴 거예요. 우리가 뭐 예수님을 여태 많이 들었고 교회를 오래 다녔잖아요. 또 연구심이 많은 사람들은 많이 읽기도 할 거예요. 여러 가지로 연구도 하고 논문도 쓰겠죠. 그러나 얼마나 우리가 들었고 읽었건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맞습니까? 못 본 거잖아요. 그리고 혹 우리는 또 우리가 이게 결국은 우리 구역반 해보면은 뭐 세천사 기별, 별이칩, 짐승의 표, 뭐 14만 4천 그런 주제가 나오면 이야기 열심히 하더라고요. 우리 보면은 열띤 토론 나와요. 근데 이제 뭐 자녀 교육이다, 건강이다 이런 것까지 나오면 뭐 시골 생활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나오죠. 토론이 굉장히 활발해요. 근데 이제 예수님 이야기를 해볼까요 하면은 되게 여태 우리 경험해 보면은 입을 다물어 버려요. 그 얼마나 이상한 일이에요. 잘 못한다니까요. 예수님을 구원이나 생명이나 빛 자체를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 모습을, 그것이 내게 접촉되었을 때의 느낌을, 그것을 우리가 본 소감을 이야기해보자. 잠잠해요. 그게 이제 우리 불쌍한 모습이죠, 오늘. 그건 왜 그런가? 못 봐서 그럴 거예요. 못 봐서. 우리는 지금 뭐 경치를 봤다, 누구를 봤다, 직접 이야기 하거든요. 주저없이. 근데 뭐, 듣거나 책에서 읽은 그런 거 가지고 이야기를 그렇게 참 열성적으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또 봤다 할지라도 그분을 만진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면 입 다물어야겠지, 본 사람들은. 결국 혈루병 여인 들었지만 또 눈앞에 두고 보지만은 그에게는 아무 일도 안 생겼는데 만졌을 때 그의 몸에 참 큰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결국 우리도 거기까지 가는 오늘의 과정이겠죠. 구원이란, 뭐 천국이란, 결국 우리가 들은 것을 보고 또 본 것을 어느 날은 결국 내 손으로 만지고 그리고 느끼게 되는 거기까지 가는 과정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실제로 저도 약간은 경험했는데 이제 우리가 듣고 본 것을 듣고 이제 읽은 것을 계속 거기에 생각을 거듭하면은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게. 또 보이는 것을 계속 주시하고 있으면 만질 수 있을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그런 보고 만진 사람으로서 구원을 혹은 예수님을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그게
진정한 선교 아니겠습니까? 아직 우리가 하는 것은 부분적인 것이고 결국 우리가 언젠가는 생명으로 생명을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또 내 안에 있는 구원이나 자유나 해방을 가지고 구원이나 자유 해방을 말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삭개오도 있고 막달라 마리아 사마리아 여인도 있는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홀린 듯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또한 이제 우선은 많이 듣거나 읽어야 되겠고, 그리고 듣고 읽은 그것을 이제 마음에 계속 지키어 생각을 이제 계속 한다면 이제 그것이 어렴풋이 모습을 띠고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걸 계속 집중해서 보고 있다 보면 만지기 시작하겠죠. 우리도 이 진리를 만지고 생명에 접촉하는 것이 될 텐데, 예, 그 경험을 가지고 우리도 예수님이나 생명을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예, 거기까지 함께 가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주위에 가까이 밀려다니며 경탄하던 군중은 예수님 주위에 가까이 밀려다니며 경탄하던 군중은 생명의 능력에 접근해 있음을 깨닫지 못했다. 그러나 고통당하는 그 여인은 고침을 받으리라고 믿고 손을 내밀어 그분을 만졌을 때의 치유의 능력을 체험하였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유일한 믿음은 곧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것.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유일한 믿음은 그리스도를 개인의 믿음, 즉 나의 믿음. 예수님이 우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 교단이 믿는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이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이 실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기 말씀하시는 게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믿음은 곧 그리스도를 개인, 즉 지금 나의 하나님, 내 구주로 믿는 것이라는 거죠. 지금 내 구주, 지금 내 더운 혹은 추운 혹은 나에게 지금 닥쳐온 이런 염려, 건강 혹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가지는 오해, 이런 것들에 있어서 예수님은 내 구주냐, 내 하나님이 맞냐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분이 내 개인의 구주, 지금 나의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앉아있는,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혹은 다른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하고 일을 하고 있는 지금 나의 하나님. 아까 오다가 조집사님하고 이런 이야기 나눴어요. 사실 저는 직업이 선교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함께 호흡하는 데까지 한번 집중해 봅시다. 그분의 모습이 보이기까지 그분을 집중해서 보고 접촉까지 해봅시다. 그렇게 저는 말을 한편은 하면서도 이런 약간 또 의혹도 들어요. 나는 직업이 선교사니까 당연히 일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게 제 일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회사 사무실에 있는 혹은 또 농사 일에 바쁜 또 학교에서 말 안 듣는 학생들을 상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저는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염려도 되기는 되죠.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학생들을 대하고 있지만은 혹은 농사일에 바쁘지만은 회사 사무실에서 우리 직장 상사들 어떻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지만은 그래도 현재 내 이 시간 이 위치에서 내 뒤에 후견으로 혹은 내 옆에 나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그리고 지금 내 위에서 그런 나를 보시면서 나를 도우시는 분으로, 내 개인의 구주로 우리가 믿느냐. 그런 믿음을 예수님은 우리 보고 가지라고 요구하시고, 그런 믿음이 오늘을 우리 사는 삶 속에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고 해요. (37장) 최초의 복음 전도자들 12명을 이제 둘씩 짝지어서 보냈는데, 이제 그들이 이제 실습 나가잖아요. 둘씩. 이제 전하는 내용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내용이고, 이제 이걸 결국은 이제 그들은 지금까지 그들의 선생님이신 예수님에게 배우고 본 걸로 전해야 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이 소식을. 이제 문제는 이제 딴 데 가지 말고 우선은 이제 이스라엘 집안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섭섭한 일들이라든지 또 뭐 사정으로 이제 잃어버린 자들, 그들에게로 먼저 이제 가라고 하셨는데, 또 뭐 방법적으로는 그래요. 어느 집에 가면, 어느 동네에 가면 이제 그 집을, 한 집을 선정해서 떠날 때까지 그 지역을 계속 그 집 사람들을 중심으로 관계를 맺고 또 가르치고, 왜냐면 거기가 결국 그들이 떠나고 나면 집회소가 될 거니까. 그래서 그런 일에 이런저런 이제 세상 지혜나 방법을 따르지 말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으로 일을 진행하라고 하셨는데, 혹시 그런 일을 하다가 뭐 잡힌다. 그러면 그것은 아마 이제 복음을 하나님께서 더 먼 곳까지, 혹은 더 우리 스스로 갈 수 없는 그런 깊숙한 곳까지, 혹은 높은 이제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또 낙심은 하지 말라는 거죠. 잡혀가도.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잡혔을 때 그 당시 이제 고관들 앞에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겼고, 또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떤 말을 할까 하고 미리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때 가장 중요하고도 적절한 말을 성령께서 주실 테니까. 이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진리나 예수님의 방법이나 진리가 혹은 네모다, 혹은 뭐 세모다, 혹은 뭐 둥근 모습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이것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마치 물처럼, 이제 물이 뭐 네모, 뭐 세모 말 못하잖아요. 뭐 담는 그릇 따라 물은 그 모습을 바꾸지만은 물의 성질은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사랑이나 진리, 예수님의 가르침도, 예수님도 그렇다는 이야기인데, 내가 딱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딱 정해 놔버리면 성령께서 일하실 수가 없죠. 니고데모 같은 사람에게는 뭐 니고데모 상당히 자부심이 어느 정도 남도 인정해주는 그런 것을 가진 사람이고, 그런 사람에게는 당신이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삭개오 같이 마음에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니고데모처럼 그렇게 말했다면 삭개오 집에 갔을 거예요. 혼자서. 당신도 별 차이 없네요 하고는. 전혀 다르죠. 삭개오, 당신 집에 오늘 제가 하루 신세 져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표현이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을 꼭 건져야 되겠다는 그 자비심이나 사랑에서 나온 말이죠. 성령께서 주실 것인데, 이제 그리고 이제 혹 이곳에서 반대를 하면은 너무 그것에 섭섭해하지 말고 이제 또 다른 곳을 찾아가라는 거죠. 우리를 거부하고 반대하는 거기에 계속 미련을 둘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참 가난한 심령으로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이 세상에 많으니까, 그러나 하시는 말씀이 그거죠. 억울해하거나 섭섭해하지는 말라. 왜냐? 나중에 세상의 심판이 임할 때에 이들이 나중에 당할 일은 참 소돔성과 고모라, 니느웨보다 훨씬 더 비참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참으로 너희들에게 생명이 있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진리나 빛이 있다면은, 그렇잖아요.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참으로 계신다면, 너희 안에 참으로 생명이 있고 소망이 분명하고 또 빛이 뚜렷하다면은 그렇게 뭘 많이 준비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떤 계획이라든지 혹은 방법이라든지 자금이라든지.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이나 구원이나 하늘이 빛이 있다면 그 자체라도 그것은 충분히 그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니까, 또 하나님께서 다 그런 사람들이 생명과 구원과 복음과 예수님이 계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귀하잖아요.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참새나 들에 피는 백합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는데 너희들은 참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겠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이제 헛되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으로 생명이나 구원이 있고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이 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은 그게 다 하나님 뜻이에요. 더 하나님을 높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의아스러워 한다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특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제 내 안에 아직도 우리는 어떤 내 안에 있는 확실한 생명과 천국, 내 안에 분명히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아직 우리가 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이게 자금 혹은 계획, 프로젝트 이런 걸 우리가 필요 없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 하나의 과정 속에서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참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분명 임해 계신 상태로, 즉 생명이나 하늘이나 구원과 빛을 소유한 상태라면 너희는 그냥 맨몸으로 가도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고 그런 사람들, 대해주고 대접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곳곳에 다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생명의 소식을 전할 때는 물론 우리가 그 전하는 내용이 중요하죠. 그것이 진리라야 됩니다. 예수님이라야 돼요. 전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그것을 말하고 전하는 내 마음도 진리라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동정이라야 되고 평화라야 되고 혹은 겸손이라야 되고 내 마음도. 또 그뿐 아니라 내가 전하는 그 내용도 진리라야 되고 또 내 마음도 진리라야 되지만은 더 나중에 강력한 이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이 시대 앞에 서기 위해서는 내 태도와 모습도 진리라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말을 하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뭐 밭에서 일하다가 뭐 지게 지고 혹은 소 몰고 집에 가다가도 종종 이제 나사렛 그 목수가 어느 나무 밑에서 혹은 언덕에서 혹은 길에서 군중을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럼 가다가도 그들은 마치 자석에 끌린 듯이 거기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그 나사렛 목수의 모습과 또 가르치는 말에 시선을 귀를 기울이고 집중시켰대요. 왜냐하면 그들은 뭐 전후 내용은 모르잖아요. 그러나 딱 그들이 봤을 때 그 모습도 그들이 봤을 때는 진리였어요. 진리. 그렇기 때문에 참 내 마음이 예수님이나 진리, 내가 전하는 내용이, 내가 말하는 내용이 예수님이고 진리다. 이건 어느 정도 좀 짧은 시간 안에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에까지 예수님이고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많이 그거 생각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마음속에도 측은함이고 그들에 대한 동정심이고 그들에 대한 애틋함이고 또 평화고 겸손이 되기 위해서는, 근데 그것이 내 모습이나 내 태도나 혹은 내 몸짓에까지 그것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더 많이 그런 마음으로 혼자 있을 때, 길에 있을 때, 남을 대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겠죠. 여기 결국 이런 것을 예수님을 시인한다 그래요. 그렇게 되는 것을 말로 혹은 내 마음으로 내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시인하고자 하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거하시게 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계시게. 자기가 받지 않은 것을 전해줄 수는 없다. 제자들은 교리를 유창하게 말하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반복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만일 그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온유함과 사랑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그분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다. 부분적으로 그분을 시인하는 것이지 참된 의미에서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정신에 배치된 정신은 그 공언하는 바가 어떠하든지 그분을 부인하는 것이 될 것이다. 정신을 알잖아요. 참 연민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늘. 심지어 그분 면전에 대놓고 그분을 반대하고 모욕을 쏟아붓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그들이 불쌍했어요. 예. 사람들은 험담을 하거나 어리석은 이야기를 함으로써 진실되지 못하고 불친절한 말로서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다. 부인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죠. 세상의 의무를 회피하고 죄된 향락을 추구함으로써 그분을 부인할 수 있다. 또 세상을 본받음으로써 무례한 행동을 함으로써 자기 의견을 사랑함으로써 자아를 정당화시킴으로써 의심을 품고 부질없이 걱정을 하고 흑암 중에 거함으로써 그분을 부인할 수 있다. 걱정하는 것도 그분을 부인하는 것. 이런 방식으로 그들은 그리스도에게서 예수께서 지금 그들 안에 계시지 않다고 끊임없이 선언하고 있다.
위안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계속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럼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누구든지 나를 시인하면 나도 그를 시인할 것이고 나를 부인하면 나도 그를 부인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는 난 침례받았기 때문에 안식일마다 교회에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을 천지를 창조하신 분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또 십자가에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걸 믿기 때문에 난 충분히 그분을 시인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이 기준에서 본다면 아마 이 상태로 하늘에 간다면 예수님이 난 저 사람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말을 들을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구주께서 복음에 대한 세상의 정오는 정복될 것이며 잠시 후에 반대가 그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분부하셨다. 그분은 평화가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고 말씀하신다. 이러한 투쟁은 복음의 영향이 아니라 복음에 반대하는 결과로 생긴다. 모든 박해 중에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박해는 가정 안에서의 알력이요 친절한 절친한 세상 친구들과의 사이가 멀어지는 일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고 선언을 하신다. 그리스도의 종들의 사명은 고귀한 명예요 거룩한 위탁이요 예수께서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제 이런 일을 위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을 또 예수님을 그 말로 그 마음에 예수님을 품고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이 시대에 이 세상 앞에 전하는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가장 거룩한 위탁 사명을 받은 사람인데 그들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단코 하늘에서 그들의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으로 구주께서는 당신의 교훈의 말씀을 이상과 같이 마치셨다.